예, 오늘은 베드로후서 이제 마지막 드디어 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라는 책은 쉬운 책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조심하라, 그렇죠. 그래서 힘써, 오늘도 주제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힘쓰라, 그 다음에 주의하라, 그 다음에 자라나라,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동사로 오늘 14절서부터 18절까지 마지막 단원이 동사 세 개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후서 다음에 바로 유다서가 나오죠. 요한일서. 자, 이 특히 일반 서신이라고 알려진 이 서신서들은 굉장히 딱딱한 음식, 소위 말하면 스트롱 미트라고 그러죠.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데, 왜냐하면 실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교리적인 요소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잘 소화해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 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의로운 행실로 입증되어야 된다. 그렇죠? 의로운 행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성숙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가,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는 이제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자들로 인해서 유혹되거나 미혹받지 말도록,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확고하게 믿음을 굳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주제를 놓치지 않은 채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가, 그것에 있어서 앞부분에 13절까지 봤는데, 이 1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거나 비웃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3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롱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소망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게 지난번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의의 대가를, 그 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충족시켜드리고 우리는 덕분에 죄인이 의롭게 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간과되고 있거나 좀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보통 일반적으로 복음의 진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자주 하죠. 그 말은 은혜롭고 정말 소중한 말씀이기는 하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revealed, 나타났다.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ungodliness,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직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경건치 못하고, 두 번째 이웃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웃관계에서 unrighteousness, 불의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수직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서 올바르게 알고 경배하고 섬기고 대접하라 그랬는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옆 사람,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아내면 아내로
남편이면 남편으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이웃이면 이웃으로 올바르게 의롭게 대하라 그랬는데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불의한 행동을 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wrath,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바로잡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의, 아까도 되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우리는 우리의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의로운 행실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마지막에 살게 될 곳은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불의한 게 전혀 없는, 그렇죠? 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그와 같은 나라라 이그랬어요. 14절. 자, 오늘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 자매를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대해주는가? 이게 문제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말 사랑의 진수가 거기에 정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부작용,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이 15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모든 갈등과 잘못들은 다 뿌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거다.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라.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사랑장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한 것은 앞에 나와 있죠.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록 늘 주의 깊게 애써서 살아라, 이 말이겠죠. 자, 관련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으로 가시면 여기도 그와 같은 말이 나오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바로 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주님이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교리적으로 배운 바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벽하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100%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상태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중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시면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신부를 항상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정결함,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것들로부터 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라, 점도 없고 주름도 없이 살라, 그런 간증을, 깨끗한 올바른 간증을 세우면서 살라,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삶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현실성 있는 얘기를 좀 하면 안 되겠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밤낮 재림 얘기만 하고 예수님 온다 그러고 휴거 얘기만 하고 밤낮 그런 얘기만 하냐. 지금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지. 얼핏 보면 일견 일리가 있죠.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현실에 빠져 있으면은요 거룩한 삶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식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뭐예요? 너희가 doing well, do well,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셨죠.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배운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19절.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16절의 주제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러면서 말씀으로 주님의 오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아주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러한 사람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오늘 얘기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다시 베드로후서 3장에 오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화평 중에,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방에게 내가 지은 죄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미안한 짓을 했거나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하죠. 그죠? 아, 큰일 났는데, 저 친구한테 내가 돈 꾼 거 안 갚았는데 어떡하지? 예를 들면, 저 친구가 지난번에 나한테 부탁했는데 아이고 나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못했는데 어떡하지? 등등등등.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순결한 삶을 살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늘 말씀의 물로 늘 우리를 씻어서 신부가 정결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삶으로 산 사람은 불편할 게 없지. 너무 반갑겠지, 신랑이.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편하지. 아이고 나 이거 지금 먹기도 안 했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이거 옷이 이게 더러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화평 중에 주님과 발견되려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믿음으로 이루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살려면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가능하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무슨 소리냐? 잘못 생각하면요, 특히 벌린거 같은 뭐 세계적인 석학도, 신학자 중에 한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모든 사람이, 소위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리겐이라는 학자도 얘기했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니까 결국에는 사탄도 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 구원해버린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겠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까지도 싹 구원해버린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믿어도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는 얘기는 바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자, 보세요. 9절에 문맥을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으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그렇죠?
끝까지 그냥 영원토록 그냥 아무리 해도 아무런 심판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에서의 오래 참으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참으심이지 영원토록 참으심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의 그 유명한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넣어주시고 뭔가 눈을 뜨게 하고 조명이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바로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그걸 자꾸만 뜸을 들이고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여기도 지금 얼마나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아까도 에베소서에 봤듯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교회를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아주 이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탁 바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이렇게 썼네요.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가장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실족시키는 가장 많은 그 부분이 바로 종말론 교리죠. 오늘도 지금 누군가 내 우편함에다 뭘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종말에 대해서 무슨 도표를 그리고 무슨 날짜 계산해가지고 책 한 권을 보내놨어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거 반드시 읽으세요. 이런 책자들이 지금도 숱하게 옵니다. 숱하게 와요. 아니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백신을 맞으셨나요? 그러면은 하면서 백신 맞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또 나오고 하여간 별의별 게 다 올라온.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혹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싹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참조사항 정도죠. 말씀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기준으로 그러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다 대입시켜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마지막 날들에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알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서 어디입니까? 올리브산이죠. 예,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속지 말라 그러죠. 속지 말라. 여기에 미혹이 제일 많다. 종말론 교리로부터 일어나는 미혹. 물론 구원론도 있지만은요. 자, 그래서 왜곡. 자, 바울의 경우에도 베드로의 경우에도 바울의 기록한 내용 중에 좀 혼돈을 일으키고 어려웠었던 게 무엇이냐. 베드로의 경우에는 유대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그죠? 벽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 벽을 허물고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신비,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신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잘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에 의해서 크게 꾸지람을 듣는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더러운 이방인들을 이걸 어떻게 먹냐 그러면서 보자기에 쌓인 거 안 먹으려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완전히 청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구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오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이거는 자기를 더럽힌 거잖아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냥 절로 피해가지고 같이 안 있은 적. 바울이 너 여태까지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다가 갑자기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하면서 바울이 그냥 한마디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는 가장
베드로에게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그렇죠? 특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클리어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추정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가장 어려웠던 교리는 아마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었겠는가. 뭐 그 이외에도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해석이야말로 뭐 너무나 막 책들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전부 다 해석의 기준이 다르죠. 그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는 아주 마음에 와닿고 제일 중요한 것은 휴거의 시점이죠. 전천년이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이냐, 후천년 재림이냐,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가장 건전한 그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중에 하나가 형제회였는데요. 형제회의 넬슨 다비라고 하는 그 장시자는 환란 전 휴거를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밑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뭐 2인자쯤 된 사람이겠죠. 권신찬 목사 밑에 유병원이 있듯이 그런 2인자쯤 된 사람이 어느 날 성경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환란이 끝나고 나니까 환란 후에 휴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환란이 지난 후에 휴거가 있다 해서 환란 후 휴거설을 가리켰어요. 넬슨 다비는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사람 다 이 문제를 성경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두 가지가 다른 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야.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환란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환란이 끝날 무렵에 유대인들이 휴거가 되고 그것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뒤에 두 증인이죠. 계시록 11장에 참수당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 두 증인인데 교회 성도들의 휴거와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두 번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나는 환란 후 휴거가 맞아, 나는 환란 전 휴거가 맞아,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형제회가 결국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뭐 이것 간단한 예로 그냥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종말론 문제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3장에서 강조하면서 그 재림과 관련된 교리가 때로는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멸망. 왜? unlearned. 배우지 못했어.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 것 원인 하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라 그러죠. 여기 지금 얘기한 거 unstable. 불안정하다 그러잖아요. 불안정.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환란 전에 휴거된대 얼마나 기뻐하고 막 그랬다가 무슨 소리야. 아니 환란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정금같이 빛날 거 아니야. 이게 다 지금 이 세상처럼 이렇게 세상 때가 묻어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니? 뭐 이렇게 그러네. 그랬더니 또 제3자가 나타났어. 제3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워치맨 리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제대로 헌신해서 성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강한 자라 그래서 강한 자들은 환란 중간에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환란을 끝까지 통과해서 정금같이 이제 빛날 것이다. 소위 말하면 이제 징계를 통해서 이제 단련될 것이다. 금이 용광로에서 녹아서 정금되듯이. 말은 그럴싸한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냐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에베소 4장. 예. 교리의 풍조라고 옛날에는 썼는데 요즘엔 바람이라고 썼네요.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불안정이라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안정한 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은사로 주셔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확고부동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배가 흔들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11절 끝에 목적은 뭐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숙, 완성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섬김을 받던 자들이 이제 섬기는 일로 성장했죠. 궁극적인 목적은 인디비주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 이게 주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인 완전한 사람, 교회죠. 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목적은 뭐냐?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이게 베드로후서의 주제잖아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저희 교회에서도요, 한 5, 6년, 야, 그래도 이분이 잘 이제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 내렸나 보다, 잘 지내나, 잘 이제 성장하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어디로 갔겠어요? 환란을 통과하는데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고, 큰일 나다, 우리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다고, 환란 대비해야 된다고. 그런 데서 얼로 사라져 버렸어. 또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하고 친한 또 한 사람이 얼로 사라졌어. 그 사람 따라갔어. 또 어느 날 우리 교회 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막 대단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하더니 무슨 뭐 생애의 빛이라 그래가지고 안식교로 가버렸어 또. 예. 킹제임 성경 믿고 뭐 세대적 진리 좀 머리로 배우면 그게 그 뿌리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소화가 돼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흔들 하게 된다고 말했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자, 뭐라고 얘기했나? 베드로후서에서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럼 어떻게 되느냐? 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환란이 없다는 사람, 환란이 끝나야 된다는 사람, 환란 전 휴거, 환란 뭐 후 휴거다, 그 다음에 뭐 후천년이다, 역사적 전천년이다, 뭐다 하면서 막 온갖, 그죠? 지금 벌써 오늘 내가 받은 내용은 지금 우리가 환란에 들어와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결론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악한 자들의 뭐예요? 오류라고 그러잖아요. 오류. 에러를 범한다 그러죠.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Fall from your own steadfastness인데요. fall이란 단어만 나오면 아주 막 거의 히스테릭 반응을 보이면서 구원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몇 군데 그런 게 있어요. fall, 넘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면 구원 잃어버린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문맥이잖아요. 항상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죠. 문맥이 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지금 구원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해석할 때 보면은 앞뒤 문맥에 아무 상관없이 그것만 똑 따다가 그냥 아무 데다 갖다 붙이면 위험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말로는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 뭐라 그러죠? 본문인데 text without context is pretext,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앞뒤 주제하고 전체적으로 맞아야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재림의 잘못된 교리에 그러니까 실족되거나 오류에 미끄러져서 지금 빗나가고 있는, 그래서 아주 잘못되어 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굳건함이란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굳건함. 자, 그래서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주의하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힘쓰라. 14절의 동사는 힘쓰라.
애쓰라. 주님이 오시니까 열심히 살라 이런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삶을 살라는 얘기 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 빗나가면 안 되니까 항상 주의하라. 그래서 그 뭐라고 했냐면 주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잘 살펴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은 뭐냐? 성장하라, 자라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와닿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데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래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왔는데 그 은혜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을 때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 갖고 부족한 거죠. 그 은혜 말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은혜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우리가 그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 믿음으로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상 성경에 보니까요. 충분한 은혜, sufficient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 모든 은혜, 모든이란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sufficient, 충분한 은혜란 말도 쓰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반드시 은혜 안에서 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은혜 안에서 자라고 곧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자 자라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아는 것이라는데 아는 것 두 가지겠죠. 자 아는 것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특성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으면은 어떠한 열매가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문이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3절에 사실은 우리말에는 지금 뉘앙스가 살려 있지 않은데 영어에는 they might know에서 might라고 하는 조동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영생을 주신 목적은 그분을 알도록 생명이 있어야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면 알아가겠죠. 우리도 어린 자녀가 자라면서 점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조금씩 하면서 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항상 맛있는 것으로 먹여주는 사람이다. 그렇죠?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다. 나를 항상 재워주고 또 자라면서 점점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신 것들을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 나의 아버지구나.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린 자녀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너희가 알게 돼서 아버지하고 부른다. 어린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쯤 됐어요. 영적으로 나이가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이 됐을 때는 아버지들아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을 단순한 아버지로만 나를 낳아주신 영적인 아버지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분을 너희가 알았습니다. 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처음부터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만주에 주시고 모든 그 어마어마하게 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분 또 이사야서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도록 펠로십, 교제를 갖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귀기 시작하면 뭐예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날수록 점점 새로운 면을 알게 되죠. 새로운 걸 배우게 되고. 자, 그래서 그게 깊이 있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알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말에는 지금 그냥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듀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적용이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골로새서 얘기했죠. 온 우주에서 전지전능한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지식과 지식이 충만하신 모든 것이 그분에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것 투성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가야 죄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낭망했을 때, 실망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는지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이만 가지고 계신 그 지식, 그 지혜,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포함하지만 거기에 뒤집어 보면 두 번째 의미가 또 있다는 거죠.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아주 풍성함이죠. 아, 단순히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는 번역을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했지만, 그러나 이면에는 그러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knowing 이렇게 안 돼 있고 knowledge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참 베드로후서 우리가 좀 그래도 비교적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공부를 했는데요. 참 의미 있는 그런 공부였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 고린도후서를 지금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뭐랄까요,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점 몇 가지는 잘 아는데 좀 꺼려하는, 왜냐하면 바울의 자서전인데, 일종의 바울이 얼마만큼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얘기, 바울이 또 쓸데없이 막 비방받는 이야기, 이런 자서전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고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책이긴 한데, 역으로 뒤집어 보면 바울과 같은 여건 하에서도 충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면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여건 하에서 왜 똑같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또 희망을 주는, 어떠한 여건에 놓이더라도 어떠한 조건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팬데믹을 포함해서 지금 경제 위기를 포함해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공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것들, 특별히 오늘 정말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로서 애써서 힘써서 신앙생활할 것,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잘 성장해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화평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